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명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새로운 결심과 희망 가운데 신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2023년 새해를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오니 승리하는 새해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 가보는 2023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신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읍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새해를 달려갈 때 주신 직분과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올 한 해 온 지능 가족들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도록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지능교회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잘 자라나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들로 준비되어가는 지능교회 주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새해를 시작하며 새벽 시간에 기도 제목도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 위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어 없기는 새해 지능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 현상으로부터 우리 가정 경제와 한국의 국가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며 미국과 중국 갈등과 자국 이기주의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순적하게 풀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신년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지능 가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에서로도 살지 말자, 야곱으로도 살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의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요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혼을 4번이나 하고 지금 또다시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 평생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았기에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여인은 구약 성경을 많이 뒤져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더니 지난 세월 동안 남편 4을 경험했고 현재 있는 또 남편,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실 때 갑자기 그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19, 20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사,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그런 제사를 여기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제물의 제사를 드려도 이 죄가 씻어졌다는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자신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알려준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속죄 제사, 그런 제사를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럴수록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여서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약 시대는 그것을 온전히 그냥 깨닫게 되는 시대. 그러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율법적 제사를 아무리 내가 많이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구원 만드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삶, 심지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행위를 하여서 그것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양심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괴로웠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규칙을 따르면, 그렇게 하면 자신은 평생 죄를 범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살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궁금증만 커져갈 뿐 죄 용서의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느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봐 수가성 여인 이리 와봐. 메시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래. 앞으로 한 아기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날 거래.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서서히 알려준대. 아, 그래? 아, 메시아가 오면 되는구나. 아,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앞에 왔는데,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나같이 이혼을 여러 번이나 하고 그런 여자, 또다시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수많은 음행의 삶을 살았던 죄만 가득했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 자신이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 그분이 오셔서 굿뉴스, 복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 그분이 오시면 된다. 나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알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는 어제 첫째 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저는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알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는 도무지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양심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신 겁니다. 영을 주셨어요. 스가랴 12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인간 안에 심령을 지어주셨대. 영은 사람의 양심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이 있는 영역인 이 영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주셨는데 그 영도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내 영을 좀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나타나는 정직한 영, 진실한 영, 확실한 심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영이 정직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곧 믿음을 말하는 영, 이 영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 있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는데, 즉 양심이 있는 영역을 주셨는데, 그 영, 즉 양심의 영역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영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오염이 되면 인간은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도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 딱 하나, 즉 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의 영역은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 그 양심마저도 무너진 것입니다. 양심이 오염되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로워. 다 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양심은 알아요. 구약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적어도 양심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 뭘 바치는 삶, 하나님께 뭘 드리는 삶, 속죄 제사를 바치는 삶, 그런 삶을 살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헌신을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싹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여인은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오늘도 또 제사 드리고, 오늘도 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배하는 곳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 당신에게는 있다고 하더이다.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것이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제물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희생 제사로서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의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나에게 죄가 있구나, 내가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구나. 율법은 초등교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을 통해 그 제사를 통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야정청 이야기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그 예수의 피만 우리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구약시대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지금부터 증언한 것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이게 자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몰랐니? 너희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양심을 하나님이 다 주셨었는데 너희들 알고 있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구약시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그 글이 나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었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증언합니다. 구약시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구약시대는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있다는 것을 확인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율법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덩어리라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밖에 안 됩니다.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밖에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에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아기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자는 하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약시대도 다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오늘날은 이미 태어났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증언합니다. 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즉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언한 구약성경의 내용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게 구약성경이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한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돌아다니면서 증언하는 건 뭐냐? 구약 성경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구약 성경이 주야정청 강조했던 건 뭐냐?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 즉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때가 누구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로워졌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래서 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보세요. 열심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놔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은 양심으로 믿음으로 들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그런데 예수의 피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그 이상인데, 어떤 이상이냐? 내 목숨까지도 내놔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그때부터의 헌신과 수고는 내 영광 아니에요. 나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당신 하나님 여호와, 그때 뭐 하게 되는 헌신은 나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하게 되는 헌신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끝나고 나면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따뜻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을 해놓고도 조용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유다서에서는 전곡을 찔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내시고. 자,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구약시대 율법의 제사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왜?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의. 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 나 의로워. 내 공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 나 의로워. 그러나 여러분 아까 찬송가 252장 3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공로 없으니. 다시 따라서요. 나의 공로 없으니. 이건 내가 헌신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저는 이런 설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냐?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공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해진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 주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만드시려고 온 거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 양심이 성령님이 이야기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자녀야,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이제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곧 너희가 구약 속죄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너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즉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만들고 모세와 함께 매일같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반석에 물을 마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금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흠집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2023년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2023년을 다시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2023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동일하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 그거 믿고 가십시오. 그거 믿고 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또 쥐어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셔서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게 되어도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간이 의로워지고 인간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반석이 곧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 먹게 해주셨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진흥교회가 잘 알아서 성경을 배워서,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성경 강좌합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이요,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 오신다는 사람이 없더니 혼자 오십시오. 오셔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실 겁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 그 많은 제사를 본인이 드렸기에, 본인이 그런 공로가 있었기에 그래서 버틴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나, 그런 은혜를 받은 나, 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도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진흥교회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짧아질 겁니다. 주제가 조금 얇아지거든요. 이제 내일 또 봅시다. 내일 안 나오실런갑다. 내일 또 봅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러는 게 우리들인데 여전히 산성되어 주시고, 여전히 요새되어 주시고, 여전히 방패되어 주시고, 여전히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 진흥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사업터와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